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하는 음성으로, 은혜의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여기에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이 약속이죠. 이 언약을 이어가는 이 연결이죠. 이 고리적인 역할들을 이런 역할들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늦은 까닭이 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소리를 했을 때에 그런 소리 하나에도 때로는 민감해야 됩니다.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다른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밥을 먹다가 들었어요. 그래 들어서 오늘 이렇게 여기 늦게 된 까닭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을 찾아갔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창세기 24장 15절에 엘리에셀이 나오죠. 가서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지금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를 만나죠. 근데 이 리브가는, 자, 이삭이 있으면은 반드시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리브가가 그러면은 있어야만이 여기에 야곱이라고는 이 지금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과 약속을 이삭이 이어갑니다. 그럼 이삭의 바톤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지금 반드시 여기에 이 리브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모든 곳에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 이 언약을 이어가는 연결의 고리로서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이 약속이 또 바톤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복음의 바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바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거기에 이런 연결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는 항상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말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아시는 한 사모가 유방암이 걸려서 유방암 확정이 되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수술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그냥 제가 들었거든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소리를 들었죠. 그러면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들었는데 들은 자는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고 일으킨다면은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들어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내가 들었다면은 이 지금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아니더라 나는 아직도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면은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처럼 소개해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 역할들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나고 고쳐지고 살아났을 때에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저분을 이런 다른 정말 능력 있는 분에게 붙여서 치료가 일어난다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겠느냐. 그래서 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바쁜 상황 속에서 해운대에서 기도처 설립 예배를 마치고 거기에 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자, 사도행전 이 10장 33절에 자, 이런 걸 이렇게 펼쳐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를 청했을 때에 이 지금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금 한 이방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 그런데 그가 뭐를 말하고 있는지 간절히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청하랍니까? 베드로를 청하랍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과 언약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고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도행전 10장 33절을 펼쳐보세요. 자, 펼쳐봐 보세요. 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일어나는 이 일. 10장 33절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아다. 자, 여기에 베드로는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 지금 고넬료에게 전수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라 그는 대단한 능력이 있고 종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들은 대단한 사람들을 원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쫓아다니죠. 그러나 그렇게 쫓아가서는 실패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돼야 되죠. 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려져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그러면 은혜가 되어져요. 그러면 힘이 솟아요. 그럼 치료도 일어나요. 그럼 위로도 받아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돼야 됩니다. 저기 분명히 이 경건한 사람 어려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그 자세가 틀리죠. 자세가 틀리죠. 말하는 자세가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러한 고리와 이 연결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약속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받은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장자, 주관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 43절과 44, 45절에 이를 일으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일어나고 모든 자에게 성령이 다 임하면서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게 얼마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님의 말씀 교회에 거기 기도처를 만드는데 기도처 주님의 말씀 교회의 안에 기도처 설립 예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뭐냐 하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정말 이 모든 이 받는 자세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의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것을 받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으로 받을 수 있을 때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 자세를 받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나 리브가 같이 또 리브가를 만나는 엘리에셀 같이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 지금 이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연결의 고리 역할, 언약과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이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어뜸 되심과 근본 되심과 충만 되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 많이 봤습니다. 1장 18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어뜸 되시고 근본 되시고 충만 되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가 또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금 주의 성령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이제 이 지금 약속과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또 다른 한 야곱같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자, 9장에도 우리가 잘 아시듯이 9장에도 도르가가 나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제자 둘이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베드로에게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를 또 청하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이 지금 살립니다. 이 여선지를 살립니다. 도르가 더보라입니까? 이 지금 여선지를 살리죠. 도르가라고 이렇게 도르가라고 돼 있죠. 그 이름이 번역하면 다비다라 도르가라 이렇게 다비다 도르가. 그럼 이 여선지를 살리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보죠. 그 수많은 소문이 또한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베드로의 역할, 이 고리의 역할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과 언약이 퍼져나가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14장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있죠. 여기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나오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뭐 할 때에 뭐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지금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자는 얼마나 이 자기의 모습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막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8절에부터 나오는 걸어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이처럼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막 생겨 올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말씀을 생명보다 더 우리의 모든 운명보다 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치료가 일어나고 또한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자, 또 20장으로 가봅니다. 자, 20장.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여기도 이 유두고라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청년이 나오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근데 여기에 이 20장 여기에 7절부터 나오는 이것은 얼마나 이튿날 바울은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데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심정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일이면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강론하려고 이 밤이 새도록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밤이 새도록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걸 이렇게 눈으로 그려봐 보세요. 이렇게 강단이 있고 위에 옆에 이렇게 다락이 있어서 다락에 1층, 3층에까지 사람들이 쭉 들러앉아가지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듣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봐보세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에 내가 눈물로써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에 부탁한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도 그 들었던 그 교육받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기라고 당부를 하죠.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씀에.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강론할 때에 이 젊은 사람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 죽어버립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죠. 자, 뭐가 일어납니까? 또 살리죠. 또 살리죠. 뭐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밤늦게까지 이거를 들으려고 그 예를 쓰면서 앉아있는 그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요즘은 한두 시간 해보세요. 다 도망가버립니다. 근데 여기 이 장면을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고넬로의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지금 발을 갖다가 쓰지 못하는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이게 지금 모여있는 이 유두고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늦은 시간까지. 자,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안 하겠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 일으키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돼서 얼마든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언약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야곱에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이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이 지금 약속과 언약을 가진, 정말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데에 이 지금 언약의
고리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언약에 이어갈 수 있는 연결의 다리들긴 역할들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또한 바라보게 되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이나 저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에 말씀하듯이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눈을 가지고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이 언약의 대열에, 정말 약속의 대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으로 설 것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애통하고 아파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거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또 위해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정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제대로 한 사람을 세워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래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면서 또 옆에서 이렇게 상으로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 사람이 잘못되어졌고 그 사람이 여러 불합리한 모습들이 여러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애쓰고 저렇게 안 되는데도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주시기 위해서 막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 낯선 곳에 저쪽 예배를 마치고 막 목사님들 한 5명이 막 몇 명을 한 8명 올라가니까 놀래가지고 좀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에 많이 봤습니다. 세우기 위한 거죠. 여기 26, 28, 29절에 말씀한 29절까지 말씀하죠. 세우기 위한 거죠.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만대로 감추어졌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이분을 알리고 어떻게 이분을 이 한 사람에게 제대로 보여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설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그 예배하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종은 여기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놨다면은 모든 관심을 여기에 쏟고 여기가 자기 처소가 되고 자기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종들이 저도 돌아다니고 있다.
여기에 맡겨놨다면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거르해서 그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이 되시고 물가가 되시고 모든 열매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소개해서 완전하게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품 안에 가도록까지 이끌어 가라고 맡겨놨다. 그가 하는 거죠. 그가 하는 거예요. 뭐 돌아다니까 주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맡겨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린 양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양을 위해서 맡겨놨다면은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붙입니다. 더 큰 거에 붙이고 이루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멀리를 바라보고 거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 11층에 이렇게 딱 11층에 여기 예배당 예배 뒤편에가 창문이 크게 있어가지고 쫙 멀리까지 뭐 빌딩들이 쫙 있는데 센터에 이 빌딩이 쫙 있는데 저 멀리 산이 보여. 근데 성현사님 거기 들어와서 딱 보니까 여기서 저기가 가나안이요 저 멀리가 시온이다. 그걸 향해서 가라. 저 가나안을 향해서 발을 디딛고 가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선산 하나님이 계신 시온 거룩한 산 거룩한 처소를 향해서 여기서 이제 저 서진을 헤면서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오는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거기가 바로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이 계신 이 베델이기 때문에 이 베델에서 이제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가는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에 반드시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 시편 43편 3절 시편 43편 3절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보내져야 이 거룩한 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인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죠. 자, 43편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 최종 지점 주의 산 거룩한 곳 시온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 거룩한 처소에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가는 데에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인도를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빛과 진리를 계속 보내주셔야 돼요. 계속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곳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되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이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인도해야 받아야 거룩한 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처소까지 저 시온에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면서 가나안을 지나고 그 시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처소, 이러한 장소, 이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2절 가봅니다. 2절 63편 2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기가 주님이 주신 처소가 되어지면은 이 처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베델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어지면은 여기서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빛과 진리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천국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이처럼 베델이 돼야 됩니다. 베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떠나서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수고를 다하고 아무리 또 돌아왔어도 이 베델로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죠. 왜냐? 약속하고 서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이 돌을 쌓은 이 돌단을 쌓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21, 22절의 약속이잖아요. 자, 가서 봅니다. 우리에게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 베델. 창세기 28장 가봅니다. 자, 21절, 22절을 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야 하였더라. 자, 반드시 이처럼 평안히 다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이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장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 보는 겁니다. 자, 말씀을 시간이 늦게 시작해서 맺겠습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듣기 위해서 그 한 말씀도 안 빠뜨리고 이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종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종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치료의 능력을 가진 종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호람대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9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보다 더 먼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많이 받은 분을 여러분 주변에 두세 사람씩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달라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가짜 말고 인간적인 그런 능력자 말고 그건 아무리 해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이루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두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룹니다. 약속을 정말 그 약속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있는 그런 약속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를 도르가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에 다윗아가 죽음을 당했을 때에 가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급박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청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렘 여인이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데리러 말을 타고 가듯이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약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정말 진정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의 주자로 약속의 주자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라 말입니다. 가짜 말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탐심을 부리고 헛된 영광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종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순전하고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고 바라보는 그런 종들을 옆에 두세요. 그럴 때에 병이 나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올 때에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의 말씀같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강구는 병든 자를 또한 치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봐보세요. 혼자서 씨름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람 한 분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그 아픔들 속에 너는 부족하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도 다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다 가르쳐요. 잠언서 22장 17절에 21절에 이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1절에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야만이 우리의 약속과 언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들로, 고리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자들로 그 중간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이 진리의 깃발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60편 4절 몇 번 봤습니다. 우리에게 깃발을 주셨단 말이에요. 깃발을. 근데 그 깃발을 왜 줬습니까? 오직 진리를 위해서 달아라고 깃발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디 진리를 달아놓고 흔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지고 달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경쟁하는데 보면은 뭐 군인들 대단한 뭐 UDT나 이런 특수부대 군인들 그거 하는 거 안 봤어요. 깃발 그거 차지하려고 마지막에 그 깃발을 가장 먼저 들고 흔들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깃발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 달아라. 진리를 달고 뛰는 거예요. 진리를 달고 안 뛰는 거 전부 헛사입니다. 그 전부 헛되고 험한 겁니다. 오직 이 진리를 위해서 주신 거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 기치를 드는 자들이 돼 있죠. 이 기치를 드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때에 전부 치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 발 못 쓰는 자가 일어난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믿음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이 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일어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깨닫는 순간 치료가 일어나고 깨달은 순간 힘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일으키시란 말입니다. 이걸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다가 죽음을 맞이해도 살아나는 거 봐보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이처럼 기적을 맛보는 이 시편 86편 17절에 있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이 은총을 맛보는 거예요. 은총을 받고 있다 그런 증거를 맛본단 말이에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잖아요. 예전에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왔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총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문 앞에 문설지에 기다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생명을 얻느니라 이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큰 은총 표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주의 영으로 온전히 기록되어져서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지금 진리를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언약의 고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등을 예배하고 준비하셔서 주께서 우리 안에 등불을 켜시기만 하면은 모든 흑암의 이 죽은 사망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귀신의 세력들이 미혹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의 이 완전한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